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말씀은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부터 4장까지 말씀 강해로 함께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바울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해서 건전하고 참된 진리를 세워감으로써 시련과 환난 중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을 격려하고 또 그들을 사랑하고 또 그들에게 다시 한번 용기를 주는, 그래서 성결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한 교훈으로 되어 있음을 먼저 우리가 짚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뭘 기억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의 그 믿음의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 지켜가는 그 일들과 또 서로 섬기며 또 애쓰며 하는 이 모든 봉사일을 함께 끊임없이 기억을 하고 있다. 이렇게 먼저 칭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 모두도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주로 만남과 섬김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그 안에 사랑이 역사하시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우러나는 단순한 사람의 마음으로, 감정으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수고하고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복음의 메시지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은혜가 또 믿음의 사랑의 수고가 항상 함께 있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전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에 관해서 먼저 칭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절 보실까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격려하는 이 메시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선택받은 사람이다. 너희가 선택받은 영혼이다. 이것을 먼저 얘기하고 싶은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느라. 사도 바울이 볼 때에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것을 먼저 각인해 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한순간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 태중에서 내가 너를 선택하였노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이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에 택함을 받은 자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굉장히 이 땅에서와 저 천국에서 어느 것을 할 것이 없이 가장 큰 축복의 메시지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택함을 받은 백성으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들에게 격려하고 깨우쳐 주는 것을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보실까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로 말미암아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로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니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잘 아는 바와 같으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너희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믿음이 되어진 것을 반드시 또 가슴에 깊이 새기고 겸손하라고 말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는 보통 뭐가 좀 물질이 많아지고 건강이 많고 여러 가지 뼈꾸라는 데가 좋아지면 다 나의 능력과 지혜와 명철로 뭔가를 다 이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로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을 사도 바울은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보기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 바울과 주의 종들에게 보기에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어떠한 가질 수 있는 그 어떠한 인본주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령의 그 은혜를 받아서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복음 전파의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심어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함께 계속되어 읽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는 말이 있죠. 끊임없이 지금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믿음의 생활을 잘 하고 있고 또 어떤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본을 잘 보일 수 있는 그런 모든
믿음의 생활들을 칭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에 이 당시에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얼마나 많은 고초와 고난을 겪었는지 모르죠. 지금도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죄사함을 얻고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은 확신한 것이지만은 그것에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영접하지 아니고 세상 중심으로 살았던 그 모든 중심은요, 바로 사단이 우리 모두를 주관하고 간섭하고 이끌었기 때문에 그 사단은요, 자기의 사단의 백성으로 살았던 그때의 모든 영적인 삶을 가만 놔두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처음에 다니고 말씀을 더 묵상하고 더 열심히 다닐수록 핍박은 그만큼 심해질 수도 있는 것이죠. 가정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교리적으로도 여러 가지 부딪힘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사단이 나중에 주님 오실 때에 정말 사단은 악한 마귀 사단은요, 언제나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그 지옥에 들어가고자 함께 들어가고자 여러 가지 환경으로 여태까지 이끌었던 비신자로서 살았던 저와 여러분을 이제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하나님이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구세주를 믿고 새로운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으니 사단이 얼마나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걸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 너희의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어 너희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보세요, 7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믿는 사람은 가족과 또 여러 가지 주변의 사람들에게 본이 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 믿음의 본이 되려고 애를 쓰는 것은 한순간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살아가면서 그들도 또한 많은 환난과 핍박과 여러 가지 시험에 올무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다시 한번 또 오뚜기처럼 일어나려고 하는 그런 많은 세월과 시간과 일들이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목사님들이 왜 저러지, 장로님들이 왜 저러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러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에서도 우리는 연약하고 참으로 보잘것없는 그런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붙들어 주지만 사단 또한, 악한 사단 마귀도 여전히 절대로 천국에 보내서는 안 되겠다라고 그 잡아당기는 그 일단 그런 영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언제나 믿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승리하기는 엄청난 영적 싸움이 늘 동반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 계속해서 봅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할 것이 없노라. 너무너무 그 믿음 생활 잘하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참으로 이 사도 바울이 볼 때는 뿌듯한 거예요. 뿌듯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에 들리는 소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믿음을 더 굳건하게 세워서 어떠한 일에도 지금처럼 열심으로 하되 그보다 더 열심을 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똑바로 서서 똑바로 믿음 생활을 헤쳐나가기를 원하는 그런 말씀이 계속 이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10절,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나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에게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들이 누굽니까?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라는 이 도시에 있는 성도들이 이 사도 바울들에게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신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소상하게 아주 자세하게 믿음을 잘 받아들인 그들이 지금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구체적인 믿음의 역사를 제대로 아는 자,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거죠. 믿음의 역사와 정말 잘 이겨내려고 하는 이 모든 능력이
함께 동반돼야 믿음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사람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서 은혜로서 되어지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지적해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장래에 노하시면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이 모두 이렇게 되어진 것, 이렇게 그만큼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희생제물로 죽으시고 다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을 때에 우리를 이 땅에 다시 데리러 오시겠다고 하는 그 모든 것을 잘 믿을 수 있는 이 마음으로 뜨겁게 변질되지 않게 잘 믿을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을 1차적으로 우리 가슴에서는 빼놔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금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지적해 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2장 데살로니가전서 2장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끊임없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땅의 성도들과 주의 종들과 복음의 진리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은요 이렇게 끊임없이 크고 작은 영적인 시험과 환난이 항상 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사생하죠. 그만큼 하나님은 참으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려고 하는 악한 사단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때로는 물질과 건강과 여러 가지 환경에 세상에 욕심 날 만한 것,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것으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유혹해서 이 환난과 이 고난에 이겨내지 못하고 그래서 다시 교회를 떠나고 다시 세상으로 들어가게 하는 이 사단 마귀의 유혹이 넘어가는 이 일들이 있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들었을 때에 이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이 전하였다는 이 전한 메시지를 듣고 또 확신함으로 다시 한번 내 몸과 마음과 생각과 영혼이 사단에게 다시 한번 돌아가려고 했던 어떠한 것도 이겨낼 수 있었다고 지금 그것을 지적해주고 또한 고백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2장 3절에 보면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죠?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은 자가 누굽니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되십시오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들과 또 교회에 설교하시는 목사님들과 전도자들인 것이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도 그 위탁받은 것으로 인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믿음을 굳건히 하라고 이렇게 재촉하고 하는 이 메시지가 바로 이유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5절 보세요.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에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모든 성도들이나 가르치는 주의 종들이나 누구에게도 아첨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빈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 그 어떤 것도 가식적으로 해가지고 듣는 사람으로 인해서 혼동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에 탐심에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말과 행동과 뜻과 어떤 모습을 살아가는지를 우리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우리를 지켜보시고 감찰하심으로 그분이 증언하신 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것을 보고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심판대에 오를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가 별도로 받는 심판 중에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직 복음을 전할 때 오직 주의 성도로 살아갈 때에 옳고 그름에서 잠시 넘어지고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는 그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6절에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든지 다른 이에게든지 사람에게서든지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많은 주의 종들 가운데도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신실하고 올곧게 가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올곧게 가지 못하는 일부 주의 종들과 지도자들 때문에 더 많은 옳게 정말 이름도 빛도 없이 옳게 가려고 하는 많은 주의 종들이
욕을 먹고 손가락질 받는 이 세대에도 역시 사단이 다 뒤에서 조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6절.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든지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노라. 특별히 이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일부 주의 종들이 물질을 밝히고 또 몰래 사기치고 돈을 빌려서 갚지 않고 또 끊임없이 갚지 않아서 감옥도 갔다 오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갔다 와서 정신 못 차리고 또 돈을 빌려서 또 갚지도 못하고 또 욕을 먹고 하는 이 반복되어지는 것들, 이름으로 해서 어디에 가서는 뒤돌아서서는 빌리지 않은 다른 사람한테 가서는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이렇게 하셨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말로 아무것도 영광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 시대에 정말로 깨어있는 주의 종들에게 참된 메시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진실로 가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 일을 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이 뭘 먹고 살 수 있을까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로 선하시고 착하고 아름답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인친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 시대에도 까마귀를 통해서 곡식과 곡물을 먹이시고 고기를 먹이시는 그 역사가 반드시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압니다. 여전히 유튜브나 여러 가지 뉴스, 세상 뉴스에서 일부 선교사들이, 일부 주의 종들이 많은 사건 사고로 인해서 감옥에 가고 재판을 받고 하는 이 모습들이 결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타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서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절대로 내가 너희를 가르치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너희들을 올바르게 하나님 앞으로 인도했다고 해서 이렇게 권위 주기로 나서는 것이 아니라 더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겸손한 모습을 사도 바울의 목양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 땅의 모든 주의 종들에게 같은 모습으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8절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됨이라.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전하고, 그래서 그 올바르게 그래서 제대로 위탁받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위탁받은 자가 전하는 그 복음에 정말로 신실하게 그 복음을 받은 성도들이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신자로서의 성도로서의 본분을 잘 지키고 살아가는 것을 보면은 오늘 사도 바울처럼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됨이라, 이런 칭찬은 복음을 전한 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기쁨인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9절 보십시오. 2장 9절.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특히 이 사도 바울은요, 정말 신세를 지지 않으려고 애를 쓴 것이죠. 정말 필요해서 신세 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서는 부탁을 하기도 했지만 보편적으로 그런 자기의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조금씩 일을 하면서 또 그 일했을 때 모아진 돈으로 여러 가지 어렵지만은 궁핍하지만은 목숨을 걸고 생명을 전하고 오직 평생 그 일이 복음을 전하는 일로 사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 일도 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두 가지 세 가지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은 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사람들이 투잡, 쓰리잡 뭐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분들이 정말 먹고 살려고 애를 쓰지만 얼마나 힘겨운 모습을 보고 삽니까? 그들의 얼굴에 빛이 반질반질합니까? 그렇지 못해요. 늘 피곤함이 쌓여 있습니다. 늘 간이 피곤함이 찌들어져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온전한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으로서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 너무 힘든 그런 것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밤낮으로 일하면서 번 적은 돈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비도 쓰고 여러 가지로 충당했다 하는 것을 먼저 밝히면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오직 그 어떠한 부분도 복음을 받아서 그 복음 안에서 평가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그 성도의 생활을만 계속해서 인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0절.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는도다.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 우리 말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지도자들이 또 성도들이 올바르게 살지 않으면 올바르게 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정인이 되시는 것이고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고 남에게 피눈물을 내지 아니하고 성도들의 젖을 짜지 아니하고 남에게 돈을 빌려서 갚지 않아서 불이익을 주고 그들이 그것을 자기 넉넉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이 빌려서 누군가가 대출했을 때 이 사람이 최종적으로 빌린 사람이 안 갚으면요 그 먼저 빌려서 준 이 사람은 자기가 생돈을 갚아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영적으로 비패하고 돈 빌려간 자들이 얼마나 정말로 저주스럽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신앙생이 제대로 되겠냐 말이죠. 이런 모든 것에 관해서 분명히 하나님은요 정인으로 반드시 그걸 기억하시고 주님 오실 그날에 반드시 주의 종이 됐던 성도이 됐던 그것 또한 심판의 제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부 지혜종들은 지금도 끊임없이 색다른 누구를 또 만나면 또 물질이 좀 있는 것 같으면 끊임없이 접근해서 작업을 하려고 애를 쓰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일부 지혜종들에게서 보는데 참으로 이런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고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성도들을 정말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죽게 하는 영으로 죽고 육적으로 죽게 하는 그런 잘못된 복음의 전도자로 찍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1절 보세요.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영적인 아버지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지도자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목회자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도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나는 한 집안의 자녀를 둔 아버지의 입장에서 너희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권면하고 가르치는 것, 그래서 그것을 너희들에게 전하기 때문에 늘 세상과 경계하고 사단과 경계해서 늘 성실한 믿음 생활로 승리하길 바란다. 이런 위주로 지금 복음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깨닫게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2절 볼까요?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것이 뭐냐면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게 하려십니다. 이렇게 복음을 늘 시간대마다 복음을 전하고 설교하는 이 목사님들의 설교가 또 특별히 부흥성회를 하죠. 부흥성회 했을 때 모든 강사 목사님들이 시간대별로 복음을 전하는 이 말씀 메시지가 바로 이런 이유에서부터 그것이 부흥성회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거다. 이것이 주된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외에 다른 흑암의 세력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일본 주의 종들이 부흥성회 강사로 다니면서 몰래 그 담임 목사님에게 물질을 손을 벌린다든지 그 교회 성도들을 몰래 유혹해가지고 여전히 여러 가지로 자기 교회로 몰래 빼돌린다든지 아주 여러 가지로 아주 간사한 염소 같은 짓거리를 하는 일부 주의 종들이 주변에 참 많습니다만은 우리는 그런 걸 영적으로 분별해서 절대로 그런 말에는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여러 가지로 사랑을 많이 베푸는 것 같고 관심을 많이 주는 것 같고 많이 이해하는 것 같고 많이 도와주는 것 같고 기도를 많이 해주는 것 같고 여러 가지로 그런 마음으로 나타모로 접근하지만 결국은 양의 탈을 쓴 그런 이리와 같은 모습이 언젠가나 발견되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은 우리가 영적으로 반드시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3절 보겠습니다.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며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비록 사람의 모형은 똑같지만 강단에서 교회에서 혹은 부흥사들의 복음을 전하고 설교할 때에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들은다면 그 세상의 말과 다른 바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주의 종으로 성도들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 강단에서 내려지는 주의 종들의 말씀에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종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을 주시는 걸 꼭 진실로 받으면 그 말씀이 그 믿는 신앙생활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왜? 말씀은 우리 주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천창조도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주된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이 주의 종의 입술에 내려질 때 그걸 아멘으로 받을 때, 그러나 그 아멘으로 받을 때에 그 말씀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영적으로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가 크지만은 그 말씀을 전하긴 전하지만은 중간에 사단 마귀가 그 속에서 말씀을 잘못 왜곡되어서 넘어지게 하고 물에 빠지게 하고 귀신에게 빠지게 하고 여러 가지 형상으로 성도들이 올바른 오늘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진리를 정말로 잘 간구하고 특별히 굳게 가려고 하는 이런 정적 싸움을 하지 않으면 다 넘어지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오실 때에 정말 진실하게 믿는 자들을 보게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4절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아까도 일부에서 말씀드렸지만 신앙생활을 할 때에 부모 형제, 친구 형제 모든 관계 속에서 또 누굴 또 직장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권세로 일했을 때에 잘못된 부분과 옳지 못한 부분을 정말로 딱 선을 긋고 살아야 되는데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때 그것이 융화가 되지 않아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영적으로 고난을 받고 육적으로도 고난을 받지만은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지혜와 명철을 얻어서 참으로 지혜롭게 잘 이겨내야 되는 그런 성도가 삶이 필요합니다. 15절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서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을 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체험해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지금까지도 중동에 늘 형제들이 저렇게 전쟁을 하면 수백 년 동안 지금도 이렇게 전쟁에 끓이지 않는 저 형제들이 바로 이런 무리에 대표적으로 속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땅에 정말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오셨다고 분명히 올바른 복음을 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그런 얘기 우리에게 하지 마라. 그런 얘기 하려면 딴 데로 가라. 마침 이 시대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제사를 받고 천국 백성이 되라고 밖에서 전도하면 네 주먹이나 믿으세요 이런 식으로 핍박하는 자들과 다른 바 없죠. 그래서 그들에게 그 이방인들에게 구원함을 받게 함을 그들에게 전하였으나 그들이 스스로 금하여서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가슴에 문을 닫고 귀를 닫아서 자기 죄를 항상 채우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땅에 가장 큰 죄가 뭔지 압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것이 이 신앙적인 성경적으로 본다면 그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왜? 이 땅을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이 땅의 모든 인간을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천지 만물 죄인이나 착한 사람이나 법 아래 이른 사람이나 법 아래 없는 사람이나 모두가 지금 현재 밖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나 감옥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나 하나님께서 주신 태양과 햇빛과 땅에서 얻어지는 모든 콩물과 곡식을 먹고 살잖아요. 이 모든 것이 누가 합니까? 과학자가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대자연에서 주시는 모든 것을 우리는 먹고 사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죄악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값으로 옛날에는 많은 죄를 짓 때마다 크고 작은 죄를 짓을 때마다 많은 소와 양을 잡아서 수도 없이 제사를 드렸지만은 그것을 들어도 나아지지 않는 그 모든 상황에서 우리 인생들의 죄악을 대신해서 우리 주님이 친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죄 없는 당신이 죄인의 모든 짐을 짊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지옥에 들어갈 모든 그 환란에서 건지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자기한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복음을 전하면 절대로 그것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누가 사단 마귀가 그렇게 길을 막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이 이 성경에는 확실한 이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악한 사단 마귀는 이제 세상의 법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이 없다고 말한다면 다 그 법을 어기는 자로 그렇게
이 법을 만들어 가서 이 세상을 악한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고 들으십시오. 이 세상이 얼마나 지금 악한 죄악으로 물들어 있습니까? 아무리 감옥을 많이 줘도 감옥이 텅텅 비어 있는 감옥이 없습니다. 꽉착 차고요. 더 큰 문제는 자연재해. 올해 얼마나 날씨가 더웠습니까? 2024년 여름 정말 이제는 올해 필리핀 마닐라보다도 온도가 더 높았습니다. 이런 엄청난 극한 날씨 변화와 자연재해가 앞으로 성경에서 예고한 대로 끊임없이 이 세상에 정말로 주님의 오실 날을 깨우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몸의 온도가 36도, 37도 뭐 이 정도 선인데 거기서 몇 도만 오르락내리락 해보십시오. 더워서 병나고 더 내려가면요 정말로 몸살로 병 들어가고 있고 이런 아주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분류과도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제사를 받고 회개하고 하나님 백성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길입니다. 누군가가 전도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지 그것은 여러분의 몫인 것을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을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쓰느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했으나 사탄의 우리를 막았노라. 늘 주의 종들은 성도들과 또 일부 교회들을 신방하고 병든 자를 신방하고 또 위로할 자, 또 아픈 자, 또 가난한 자, 또 여러모로 마음에 상처를 입어서 곤고한 자, 우울증이 있는 자, 귀신이 들린 자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가서 하나님께서 치유하길 바라고 하나님께서 위로하고 만지시길 바라는 뜻에서 신방하고 찾아가는 것을 우리가 사역을 하고 있죠. 근데 사탄은 그것을 다 막고 있습니다. 왜? 점점점 하나님께서 떨어지고 교회에서 나가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고 자기가 지옥 갈 때 사탄도 마왕이 있습니다. 사탄의 마왕이 있는데 사탄의 마왕이 그 모든 졸개들을 만들어서 그가 지옥에 떨어질 때 함께 가고자 하는 사탄 마귀의 그 무서운 계략에 사람들은 무엇인도 모르고 영적으로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전달될 때 주변에 교회가 있고 정말로 마음이 공고하고 이 땅의 모든 것으로 채워지지 않을 때 특별히 모든 것이 풍요로울 때 더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감사하고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히 한 번쯤은 짚어보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이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이 성경 말씀대로 날마다 찬송하며 살다가 주님 오실 그날에 주님을 만나는 그 자체가 가장 큰 기쁨이고 영광인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데살로니가전서 3장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바로 이런 대목들이 바로 현재 주의 종들이 설교하는 것이고요. 특별히 축복성회, 부흥성회 할 때에 그 강사 목사들이 한 주간 가서 시간마다 말씀 전하는 것이 바로 이런 취지에서 나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부흥성회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일꾼이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흔들릴 때 있고 넘어질 때 있고 오늘은 좋을 때가 있고 내일은 더 안 좋을 때도 있고 여러 가지 파노라마가 있죠. 인생에. 그럴 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냥 자포자기로 그렇게 흘러가는 대로 빠질 것인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 다시 일어나야 되는 용기와 아플 때 하나님께서 위로하고 치료하신다는 그 은혜의 도움도 받고 말이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제대로 가지라고 가르쳐주고 그 힘을 북돋주는 것이 바로 말씀이고 부흥성이고 설교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면 하는 이 모든 일들이 바로 부흥의 목적이 되는 것이죠. 3절 볼까요?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그래서 일부 주의 종들과 일부 지도자들이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고 여러 가지 참
아름답지 못한 모습을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오늘 사도 바울처럼 알게 모르게 이 중심으로 어떻게든지 영혼들을 살려서 주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하고 제약된 세상에서 마귀의 손에서 이끌려서 천국 백성 되게 하려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 같은 신실한 사람들도 알게 모르게 더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세상은 나쁘나 다 나쁜 건 아니고, 세상은 좋으나 다 좋은 것도 아니고, 세상은 나쁘나 다 나쁜 건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리고 올바르게 가게 하기 위한 그 지도자로 또 그런 사람들과 성도들을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4절 보세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변화에 있어서 그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여러 가지 많은 환난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도 주의 종들은 다 아는 거죠. 알기 때문에 다시 한번 찾아가서 위로하고 다시 한번 찾아가서 일으키고 다시 한번 찾아가서 용기를 부두두자 하는 것이 바로 설교고 전도고 복음이며 부흥행성회에 일어난 모든 역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5절 보세요.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게 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누구를요? 디모데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하미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7절에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아노라. 사도 바울이 염려하고 걱정했던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나마 잘 이겨내려고 애를 쓰고 살고 있다는 것을 전해드는 이 사도 바울은 안도감을 느끼는 거죠. 이 땅에 많은 성도들이 주 안에 들어왔으면 신앙생활을 했으면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늘 주야로 시집장가를 보낸 수도 아들 딸 낳고 살아서도 늘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늘 지금 주야로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시고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성령님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8절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져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너희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너무 주의 말씀을 잘 붙들고 신앙생활을 잘 하는 데 있어서 아주 너무나 좀 극진한 칭찬의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잘하고 있다는 것을 들었지만 그래도 한번 가서 돌아보고 싶고 그래도 한번 칭찬해주고 싶고 그래도 한번 등을 더 두드리고 싶고 이런 것이 사실은 주의 종들이 성도들에게 갖는 그런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주의 종들은 내 교회 안에만 있는 성도만 내 교회 성도가 아니라 이 땅의 모든 하나님 믿는 자들을 성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11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13절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역시 모든 복음의 다시 재점검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동안은 늘 믿음으로 승리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승리하려고 애를 쓸수록 사단마귀 또한 자기 사단의 쪽으로 흑암의 세력으로 끌으려고 애를 쓰는 것을 영적으로 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4장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형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소변하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끊임없이 여러분 자신에게 가슴에 손을 얹고 또 말씀을 읽으면서 늘 다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일은 더 잘해야지, 내일은 더 믿음 생활을 잘해야지, 더 기도해야지, 더 말씀을 묵상해야지, 더 많은 선한 사람으로 살아야지. 이것을 늘 다짐해야 되는 것입니다. 4장 2절 우리가 주 예수를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을 준 것을 너희가 아느냐. 하나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언난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경을 따르지 말고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정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믿음 생활, 그나마 지금 그 현재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그 믿음 생활에서 점점 떨어지고 그 믿음 생활에서 멀리 간다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면 사람을 가슴 아프게 하는 것도 물론 있거니와 더 큰 문제는 바로 여러분을 죄 가운데 구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을 저버림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참으로 너무너무 근심하며 성령께서 슬퍼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 얘기인 거예요. 자 보세요. 9절 형제 사랑에 관하여서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도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귀도냐 모든 형제에게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는도다. 형제들아 고난은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가족 간의 우애와 사랑이 정말 중요하죠. 또 형제 간의 친구들 간의 모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1대1의 하나님과의 모든 경쟁으로 자기 믿음과 신앙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믿음이 없는 가족의 일부분이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모두가 서로 깨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 두드리는 자가 천국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내가 신앙을 잃어버리고 믿음이 식어지고 교회 가고 싶지 않고 기도하고 싶지 않고 말씀을 보고 싶지 않고 다시 세상의 모습을 들어가고 싶다 이 생각이 드는 것은 사단 마귀가 그렇게 끌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정말 가슴을 치고 벌떡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자 보세요. 4장 13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게 마지막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게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먼저 돌아가신 이 땅에 살다가 먼저 돌아가신 많은 영혼들 가운데 또 성도들 특별히 성도들 하나님 믿고 먼저 이 땅을 떠난 성도들 저분들에게 낙이 없는 거 아니에요. 소망이 없는 거 아니에요. 저들은 반드시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저들도 다 부활해서 순차적으로 하나님의 큰 천국 문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먼저 간 사람들이 천국에 갔는지 안 갔는지 이런 것을 궁금해하거나 이런 누구와 혹하는 그런 마음으로 시험 들지 말고 오직 말씀을 굳게 잡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14절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시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지인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할렐루야. 먼저 믿은 백성들 먼저 믿다 이 땅을 떠난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이 그때의 심판때에 다 다시 깨어서 일어나 주님 품에 다 안기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서 있는 아직 영적으로 온전히 깨어지 못한 자들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내가 반드시 깨어 있었을 때에 먼저 죽은 자들이 주님 앞에 들림과 같이 우리도 반드시 주님 앞에 구원함을 얻고 들림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굳게 믿고 믿음 생활을 올바르게 잘 해야 된다고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15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아까도 말씀했습니다. 먼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가 먼저 돌아가신 그분들이 주님 오실 때에 먼저 다 부활되어서 주님이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 생활을 잘했을 때에 들림을 받고 구원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께서 강림하실 때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잠자는 자보다 먼저 죽은 자들보다 결코 앞서진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순서가 있잖아요. 질서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그런 것인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내가 오늘 예수 믿었는데 내일 어떻게 막 크게 막 모든 것이 변하고 축복이 되고 막 이런 것을 상상하고 한다면 그건 믿음 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내 죄와 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고 세상적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편에서 성경을 깨달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2절 남았습니다. 사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여러분 주님 오실 때에 천군 천사들이여 전 세계가 한꺼번에 들을 수 있는 지금 전 세계에서 무슨 축구를 한다든지 큰 올림픽을 한다 할 때 우주 중계를 해서 전 세계가 다 보잖아요. 그것처럼 그렇게 전 세계가 한꺼번에 모든 지구에 사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천군 천사 나팔 불 때에 주님 오시는 그 사인이거든요. 그때 반드시 잠자는 자들이 다 일어나서 주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다가 죽은 자들도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다시 일어나서 다 심판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살아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방송을 듣는 시청자들 가운데서도 교회를 아직 나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은 가까운 교회 나와서 설교를 복음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그 모든 말씀들, 길에서 예수 믿으라고 하는 그 모든 소리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심판 때의 천군 천사가 부르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불기 전에 1차적으로 주의 종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도하는 전도자들을 통해서 광야에 외치는 자들을 통해서 먼저 이렇게 하늘의 나팔 소리가 입술에서 퍼져나가는 것을 들으시고는 바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17절. 그러므로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며 살아라.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 4장까지의 모든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부를지 모르니까. 여러분, 지진이 나고 쓰나미가 온다고 어느 한시에 쓰나미가 온다고 미리 나팔 붑니까? 어느 집에 불이 났다고 미리 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불이 났을 때에 사이렌이 울리고 쓰나미가 왔을 때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심판의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그 천국에서 나팔을 불 때 그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까지 가까운 교회로 믿음이 없고 믿지 않는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은 가까운 교회 나가서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또 잘못된 교회인지 말씀을 잘 깨닫고 먼저 성경을 찾아서 사서 읽으시고, 정말 내가 왜 죄인인지를 깨닫고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를 깨닫고 말씀 안에서 믿음 생활 잘하고 승리하다가 반드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림받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기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촉구합니다. 믿음 생활을 잘 하지 못하고 아직도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교회를 떠나고 기도 생활을 하지 않고 성경을 보지 아니하고 올바른 신앙의 가치를 가지 않고 있는 그런 삶에서 있는 자가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핵심을 확답을 정답을 찾는 그런 지혜로운 하나님 백성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